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라 하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를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현재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발언이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여러 대선 후보자들과 언론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한 의원이 바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왜 나왔느냐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생각보다는 비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경선 토론회가 시작되면은 아마 많이 질의가 쏟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저는 최재형 후보의 말에 공감하거든요. 국민의 삶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책임질 수가 없지요.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정부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의체 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왕정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왕도 아니죠. 좋은 나라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좋은 나라에 대한 그림도 국민이 함께 그리는 것이지 정부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한계가 많고요. 모든 것을 정부에게 기댄다는 것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잘 해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일이 많으면 몸은 바쁘게 일하지만 정신적인 여유 공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생각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보도들이 많은데 몸은 쉬고 있는 듯 해도 정신이 계속 일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도.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유익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나 개인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두 여인이 딱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생각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살펴가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죠. 여기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부터 쭉 남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2 내지 3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들이고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초청으로 이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여행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동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마도 가족 모두가 손님 대접한다고 정신이 없었겠지요.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과 또 다른 그 제자들과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뭐 그렇게 바빴을 거고요. 또 종들도 함께 마르다와 함께 손님 대접한다고 아마 정신이 없었고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주방장 역할을 하는 마르다는 아마 정말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니를 도와서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이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걸 함께 준비했어야 됐겠죠. 나사로는 뭐 오빠고 남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는 여자고 식탁 대접을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성차별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에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손님이 오면 당시 여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음식 접대였거든요.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부엌을 드나들면서 음식장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마 그걸 이 마르다가 본 것 같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나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저것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40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의 요청은 매우 정당한 요청이고 이 요청을 듣는다면 누구든지 즉시 마리아를 타박하면서 마리아야 지금 언니가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너도 가서 도와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세요. 41, 2절 41,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거예요. 41, 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마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섬기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이런 입장은 일 또는 뭐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이라고 불릴 수 있는 행위와 주님 앞에 앉는 것, 뭐 예배나 묵상이나 찬양이나 기도 같은 이런 영적인 행위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입장은 기독교 역사 내에 항상 있어 왔어요. 저 옛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산속으로 이렇게 가면서 수도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런데 그렇게 수도원을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홀로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은둔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행위들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숨어서 수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은수자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아무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 자급자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먹고 힘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세속을 등지고 이른바 영적인 일만 하고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흐름을 통해서 신비주의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
뭐 관상, 여러분 관상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게 관상이나 명상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흐름의 유익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부 사막이나 산으로 간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산속에서 앉아가지고 늘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주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어떤 경건에 갇힌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삶이 주님의 뜻이라면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때로는 심판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일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대립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대립을 의도하셨다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소위 영적인 삶을 위해 죽어가던 사람을 외면한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비록 네가 예배 드리고 오는 중이라도 저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돌보고 살려내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집안에 처박혀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네 자신만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유심히 볼 것은 39절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리아가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 같지만 원문에 보면은 이 39절 맨 앞과 그리고 발치 앉아라는 그 단어 앞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각각 첨가되어 있어요. 그걸 38절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우리 성경에서 밝혀내지 않았던 한 부분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38절 중반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고려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또한 그의 동생 마리아도 이렇게 끈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뒤에 또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읽으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앉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함께 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마르다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마리아 또한 영접을 같이 했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만 한 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말씀도 듣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언니와 함께 영접도 했고 이 영접 안에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 준비하는 행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때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초반에는 음식 준비를 하다가 음식 준비와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사이에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추측들을 좀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 두 곳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 보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내용인데 제가 그 인쇄는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 11장은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고요. 1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붓는 장면입니다. 먼저 11장인데요. 나사로가 아파서 고생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방문을 하셨는데 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방문하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저 바깥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 말로는 동구밭까지 이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같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아주 다르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분이 예수님인데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 밖까지 가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집에서 조용히 있었느냐? 마리아는 지금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마리아를 불러요. 왜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기 때문에. 마리아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셨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위해 무언가 먹을 것 준비하느라 바쁘게 하느라고 안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저 밖에 오셨다면 얼마나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지금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 가서 오빠라도 살려내달라고 그런 말씀이라도 여쭙고 싶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사실은 언니와 똑같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오빠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차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편을 생각했던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행합니까? 비록 나의 오빠가 죽었다고 해도 어쩌면 지금 가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혹시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적어도 자기 감정에 따른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어도 나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뭔가 고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추측은 이어나오는 향유 사건을 보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이 집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12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6일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뭐 했을까요? 역시 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마르다는 늘 잔치 준비입니다. 그런데 2절, 3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일이 바로
여인들의 일, 즉 음식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뭐였는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온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아니 이런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지금 무슨 짓이냐? 그렇게 야단을 했죠. 그때 주님이 이 마리아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놀랍도록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했죠. 그런 걸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어요. 근데 아마 마리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자세히 듣고 생각해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내 오빠를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아마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나 보다. 도대체 죄가 없으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나드 한 근이 당시 금액으로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 비싼 그 향유거든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결코 무턱대고 행동하는 정신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여인이다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에서도 마리아는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식사 대접을 위해서 같이 일하다가 문득 어떤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일까? 예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할까? 특히나 이렇게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은 어쩌면 두 번 다시 없을 귀중한 기회일 텐데 이 기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겠는가? 그런 고민 이후에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보다는 그분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닐까.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스스로 주님 발 앞에 앉아 있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이 그 헬라어 문법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제자들이 랍비에게 배울 때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랍비 발 앞에 앉아가지고 듣는 자세.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참 놀라운 것은 당시 랍비들 중에 여자를 제자로 받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회에서 이 여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바깥 일을 했고, 여인들은 집에 거하면서 주로 집안일 했는데, 아이들 양육하는 일, 뭐 남편 내조하는 일,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자가 남자 랍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사회 구조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이 하소연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마리아 저게 지금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저 앉아있단 말이야? 주님, 이 마리아 좀 정신 차리고 저 일이라도 도와달라고 좀 야단이라도 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주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청종하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결코 이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좋은 걸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결론적으로 이 마리아의 자세는 영적인 일과 일상적인 일 사이에서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둔 행동이고, 그냥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주님 앞에 앉았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침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아침 묵상할 때 주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있습니까? 묵상하면서 내 삶을 반성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지난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요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주변의 복잡한 일들, 바쁜 세상사들, 내가 뭐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생각하고 기억에 떠올리고 챙기기 전에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로지 잡념 없이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신이란 너무 단순한 구조여서 아침에 가장 먼저 내가 접한 것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잘 안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노래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머릿속에 기억나죠. 또 아침에 뭐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에게 뭐 들은 소리, 그것이 기분 좋은 말이든 기분 나쁜 말이든 하루 종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말,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제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앉아야 된다. 저도 때로 묵상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 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펴놓고 전심으로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앉으면 참 그날따라 참 다르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대충 해야 되고 아침에 해야 되는 묵상이니까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가득 차서 하루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마르다는 분주히 대접을 준비했어요. 마리아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생각한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건 많겠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때마다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이후의 하루를 시작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